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가르침 중 하나인 깨침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미학으로 승화되었는지에 대해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깨침은 단지 머나먼 산봉우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 발견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명을 벗어나 밝은 지혜의 빛을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선종의 스님들은 이러한 깨달음을 오도송과 열반송 같은 노래로 표현하며 그 아름다움과 깊이를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래들은 단순한 문구를 넘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본질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깨침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을 자신만의 미학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깨침을 미학으로까지 승화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중국 당나라 시절의 선종대가였던 승찬대사가 산속에서 참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왜 모든 스님들이 깨달음을 미화하며 노래로 읊조리십니까? 승찬대사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주변에 있던 낡은 비파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비파는 줄이 끊어져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비파를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제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줄이 끊어졌으니 소리를 낼 수 없는 쓸모없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승찬대사는 비파를 손으로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비파가 소리를 낼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지 못할 때도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도 그러하다. 깨달음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본래 지니고 있던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깊은 산속에서 부는 바람소리와 나뭇잎의 흔들림 속에서도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스승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의 감정을 노래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승찬대사의 신신명에 담긴 깨달음의 첫 구절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진리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우리 곁에서 노래처럼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기분입니까? 그것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난 평온일 뿐입니까? 아니면 더 큰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젊은 수행자여, 깨달음은 고통의 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존재가 지닌 본래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은 태양이 비추는 맑은 호수처럼 그 자체로 완전하고 조화로운 것이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손에 든 한 송이 꽃을 들어 보이셨다. 모인 사람들은 그 의미를 헤아리지 못했지만 오직 가섭존자만이 미소를 지었다. 그 장면은 염화미소로 알려진 깨침의 상징이 되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리는 말로 전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이 꽃이 피어난 것은 우주의 조화이고 깨달음의 아름다움이다. 이 이야기는 후대 선종에서 깨침을 미학으로 승화시키는 철학으로 이어졌다. 선종의 스님들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단순히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를 오도송이라 불렀다. 오도송은 깨달음의 순간을 형상화한 노래이다. 예를 들어 육조 해능대사의 오도송 중 하나는 이렇게 시작된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며 맑은 거울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어디에 먼지가 앉을 것인가? 이 시는 깨달음이란 본래부터 우리에게 내재된 것임을 간결하고도 아름답게 보여준다. 또한 열반송은 스님들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읊은 노래이다. 황벽선사가 마지막 순간에 읊은 열반송은 이렇게 전해진다. 구름이 거두어지고 산은 다시 푸르러라. 달이 지고 나니 물은 더욱 맑구나. 떠남은 있지만 사라짐은 없으니 진리는 끝내 변하지 않으리라. 이 노래는 생사와 깨달음의 순환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를 노래하며 그 자체로 깊은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깨침의 노래는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방식과 마음가짐을 담은 철학이다. 선종의 스님들은 이 노래를 통해 깨달음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드러냈고, 그것은 수많은 불자들에게 아름다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깨침과 미학은 이처럼 하나이다. 진리는 아름다움을 통해 더욱 빛나고, 아름다움은 진리를 통해 깊이를 더한다. 이것이 선종에서 깨침을 미학으로 승화시킨 이유이다. 진리는 꽃처럼 피어나며 깨달음은 그 향기처럼 은은하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마음속의 맑은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이다.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깨침이란 오히려 본래로 돌아가는 것이다. 미학은 진리의 또 다른 얼굴이다. 깨달음은 그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이다. 고요한 마음 속에 진리가 깃들고 그곳에서 삶은 예술이 된다. 열반은 사라짐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아름다움이다. 오도송은 깨달음의 꽃, 열반송은 그 꽃이 흩날리는 고요한 바람이다. 깨달음은 지혜의 빛이요. 미학은 그 빛이 투영된 그림자이다. 진정한 깨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노래처럼 마음속에 울려 퍼질 뿐이다. 생사란 파도가 일렁임에 불과하다. 깨달음이란 바다의 깊이를 보는 것이다. 깨달음은 먼 산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내 발밑에 피어난 풀꽃을 보는 것이다. 진리는 완벽한 조화 속에 있다. 깨달음은 그 조화를 깨닫는 눈이다. 고요한 바람소리 속에서도 진리가 흐르고 그것을 느낄 때 깨침은 시작된다. 탐진치의 어둠 속에서도 깨달음은 한 줄기 빛처럼 우리 곁에 있다. 깨달음은 단순히 깨우침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술로 만드는 과정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주변의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의 물을 보아라. 잔잔할 때는 그 속에 하늘이 비치고 물속 깊이 숨겨진 보석도 보인다. 하지만 바람이 불거나 돌을 던지면 물은 흐려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고요하면 진리를 볼 수 있지만 욕망과 집착의 바람이 불면 본래의 모습을 잊게 된다. 이 가르침은 후에 선종에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승찬대사, 황벽선사, 그리고 영가현각의 가르침은
깨달음과 마음의 본질을 노래로 승화시켰습니다. 승찬대사는 신신명을 통해 마음의 본질과 깨달음의 길을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글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선택과 싫어함을 멀리하라. 이 문장은 진리를 향한 길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일깨웁니다. 불필요한 분별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진리가 드러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승찬대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진리를 깨닫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찬대사는 미소를 지으며 한 그릇에 물을 떠서 수행자에게 건넸습니다. 물을 보아라. 그것은 평범하지만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진리 또한 이와 같으니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느껴라. 황벽선사는 전신법률을 통해 마음을 깨닫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마음밖에 법이 없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를 찾지 마라. 찾는 순간 너는 길을 잃는다. 대신 마음을 고요히 하여 본래의 부처를 보아라. 황벽선사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마음을 어떻게 고요히 합니까? 황벽선사는 산길을 걷다가 떨어진 나뭇잎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나뭇잎은 나무에서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 뿌리의 진리를 담고 있다. 마음도 이와 같아. 본래 청정하니 그 본성을 믿어라. 영가현각대사의 증도가는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한 명작으로 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대가 도를 깨달았다고 말하는가? 도는 이미 그대 발밑에 있다. 나아가거나 물러나지 말라. 하루는 영가현각이 제자들과 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져 길이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영가현각은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비가 길을 가리고 있지만 발걸음을 멈출 이유는 없다. 진리는 항상 발밑에 있으니 길이 없어도 우리는 갈 수 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고 영가현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증도가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이 순간 이 발걸음에 진리가 있다. 지극한 도는 멀리 있지 않다. 선택과 싫어함을 버릴 때 바로 눈앞에 있다. 마음밖에 법이 없으며 부처를 찾으려는 마음이 곧 길을 잃게 한다. 깨달음은 먼 곳의 빛이 아니라 매 순간 발밑에 깔린 길 위에 있다. 본래의 마음은 고요하고 청정하다. 그 안에서 모든 답이 존재한다. 무지를 없애려 하지 말라. 무지는 지혜의 고요함 속에서 사라진다. 비워라. 그러면 모든 것이 채워진다. 집착이 없는 마음이 곧 진리다다. 삶은 고요한 물과 같아야 한다. 흔들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비쳐 보인다. 길은 따로 있지 않다.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곳이 곧 길이다. 깨침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그 울림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것이 곧 부처를 만나는 길이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일상의 순간 속에 담겨 있다. 탐진치의 노예가 되지 말라. 자유로운 마음이 진리를 발견한다. 본래의 마음은 고요하고 분별이 없다. 이곳이 곧 열반이다. 깨달음은 한 줄기 빛이 아니다. 그것은 무한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불꽃이다. 부처는 찾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을 직시하라. 옛날 한 마을에 지혜롭기로 이름난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은 왜 이리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스님은 풀숲에서 돌을 하나 주워들고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돌을 물속에 던질 테니 돌의 흔적을 잘 보아라. 스님이 돌을 물속에 던지자 물결이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보았느냐? 돌이 물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것이 남긴 흔적은 이렇게 물결로 퍼져 있다. 깨달음도 그러하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의 물결이 흩어져 보이지 않을 뿐이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이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먼 곳에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깨달음은 우리 곁에, 아니 바로 내 안에 있다. 깨달음이란 네가 지금 발 디디고 선 자리에서 시작된다.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깨달음은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다. 스님은 제자에게 한 권의 책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책은 옛 스승들이 남긴 오도송이다. 이 노래 속에는 깨달음의 진리가 담겨 있다. 하지만 그것을 머리로만 읽지 말고 가슴으로 읽어라. 그러면 깨달음의 미학이 너의 삶이 될 것이다. 제자는 그날부터 매일 오도송을 읽으며 들판에서 물결의 소리를 듣고 바람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초월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느끼는 이 순간의 고요함이구나. 그 후 그는 스승에게 돌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깨달음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렇다. 깨달음은 우리 곁에 있다. 초월은 실천 속에서 피어난다. 네 마음이 고요하고 허심탄회하면 세속과 초월의 경계는 사라진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네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깨달음의 문턱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은 깨달음의 거울이 된다. 진리는 허공처럼 어디에나 있지만 그것을 보려면 마음의 먼지를 닦아야 한다. 초월은 실천 속에서 꽃피고 실천은 매 순간의 초월을 드러낸다. 모든 고요한 순간 속에 부처의 지혜가 숨쉬고 있다. 깨달음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으나 그것은 너를 언제나 감싸고 있다. 아름다운 노래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허심탄회한 마음은 깨달음의 씨앗을 틔우는 가장 비옥한 땅이다. 오도송의 진리는 아름다움 속에서 실천을 요구한다. 세속과 초월의 경계는 오직 내 마음 속에 있을 뿐이다. 삶의 순간들을 허투루 지나치지 마라. 거기서 깨달음의 빛이 빛난다. 깨달음은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오직 네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내가 아닌 우리를 깨닫는 데 있다. 바람의 속삭임과 물결의 춤 속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찾아라. 깨달음의 미학은 단순히 아름이 아니라 삶 속에서 꽃피는 지혜다. 한 도시에 자신이 매우 불행하다고 느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고자 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님들을 찾아가 배우고 산속에서 명상을 하고 많은 책을 읽었지만 마음속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에서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그는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먼 곳까지 찾아다녔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노승은 젊은이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네가 먹는 밥은 어디서 오느냐? 저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네가 쉬는 곳은 어디에 있느냐? 제가 발 디디고 선 이 땅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찾는 깨달음은 어디에 있겠느냐? 젊은이는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승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깨달음은 네가 만드는 밥 속에, 네가 디디는 땅 속에 있다. 먼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그 후 젊은이는 더 이상 깨달음을 먼 곳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하고 하루를 보내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던 깨달음은 이미 내 곁에 있었구나.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은 내 마음의 번뇌 때문이었다. 그는 다시 노승을 찾아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초월은 내 삶 속에 있고 실천은 내 발걸음 속에 있다. 깨달음은 우리 곁에 있으며 그것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허심탄회한 마음이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깨달음은 이미 여기, 내 발밑의 땅, 내 손끝의 바람, 세상의 모든 소리 속에 숨쉬고 있다. 구름을 지나 별을 건너 나는 찾으려 했지만 깨침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내 마음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초월을 갈망하며 세속을 떠나려 했던 나. 그런데 그곳은 내 마음이 지닌 고요한 경지였음을 깨달았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이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하나의 작은 진리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세상의 경계를 넘어 마음의 경계를 허물면 우리 모두가 깨달음의 빛을 곁에 두고 살아가게 된다. 초월과 실천은 다르지 않다. 삶 속에서, 이 순간 속에서 부처의 진리가 빛을 발하리니 우리의 걸음마다 그 길을 따라가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